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침에 제가 합독하자 하니까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절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그래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불광동 교회는 청소년 주일 또 청년 주일을 예배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함께 하시고 주님께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곧 전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며 영혼 구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불광동교회는 오늘은 청소년 그리고 청년 주일입니다. 청소년 청년 주일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다 하는 마음을 작정하는 시간이고요. 또 부모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겠다고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부모의 의무하다 보면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 이게 부모의 의무일 겁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신앙 교육입니다. 사실 성경은 자녀 교육이라든가 신앙 교육에 대해서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나 교회가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면 부모나 학교나 교회가 교육을 하지 말란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경우에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학교에 전가하고 교회에 전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지 결코 교사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에게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하게 되면은 우리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삶을 보게 되면은 아이브리그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졸업할 때에. 그리고 노벨 수상자의 20%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 문학이라든가 모든 영역 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의 비결을 조사해 본 결과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가정교육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그 가정교육을 다른 말로 말하면 쉐마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부모의 의무인 쉐마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쉐마교육의 핵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고 얘기합니다. 이 들으라는 용어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들으라는 얘기는 잘 들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들으라는 용어 속에서는 순종해라, 절대로 복종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쉐마 이 얘기가 뭐냐, 듣고 순종하는데 그것도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의미가 이 쉐마라고 하는 용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순종하라는 얘기입니까?
쉐마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얘기예요. 다른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쉐마 교육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섬기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의 핵심이 뭐냐? 바로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어떤 사람도 반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경고한 것을 어떤 사람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없이 여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생각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모든 활동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쉐마가 가르치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끊임없이 강조했고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한다면요,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도 바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도 바뀔 겁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목적도 바뀔 거고요, 결혼하는 목적도 바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과 기술을 자랑하는 스파르타식 교육은 처음에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던 그 유대인의 쉐마 교육은 처음에는 여력했어요. 핍박을 받고 이 나라 저 나라 흩어다니면서 피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백성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머리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교육, 쉐마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쉐마 교육을 지향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가 동시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쉐마 교육에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우리의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 뜻, 그리고 힘을 다해서 아니면 성품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므리의 의원에 보게 되면 거기에 온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어요. 그래서 온 마음, 온 뜻, 온 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쉐마 교육에 지향하는 목표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죠? 왜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해야 하느냐? 요한 1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외아들만 있다고 한다면요, 외딸만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이 우리에게 온 몸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다 사랑하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실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교육, 그 교육은 핵심이 빠진 교육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 생일을 위해서 파티를 엽니다. 그러자 프랑스 대사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단 한마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유일하게 가르쳤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게 예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라비요, 구약의 핵심이 무엇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째 계명이 뭐냐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을 자세히 설명해서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나를 예배하라, 이거예요. 나 외에는 없는 것처럼 예배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이게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부모가 누구냐?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자로 만들고 예배자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부모가 가르쳐야 할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배가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학원이 문제인가요? 시험 때가 되면 문제 이렇게 가죠. 학원 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때 되어서 학원에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멀지 않아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학원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세상을 찾아가요.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학원 선생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쉐마 교육의 목적, 이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쉐마 교육의 방법이 뭐지요? 방법은 반복 훈련과 토론이에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르르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여기서 보면 가르치다는 용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부지런히 가르치다 할 때 가르침이 나오고요.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하면서 강론이라는 용어가 가르치다는 용어예요. 첫 번째 가르치다는 용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조각하다, 새기다, 반복하다 이런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서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지는 거예요. 부모의 임무는 뭐냐?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때 진정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싫어해요. 불평합니다. 또 얘기한다고. 저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뭔 얘기하다 보면은 또 그런다고. 그래서 또란 얘기가 뭐냐? 잔소리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잔소리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왜 교회 가야지를 설명하는 순간 아버지 잔소리 그만하세요.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알아먹어요. 그런데 절대 안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면 그 순간 뭐냐? 잔소리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은 잔소리처럼 들을지 모르지만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쳐서 그 마음속에 이 잔소리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사고가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두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면 강론입니다. 이 강론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토론이라는 용어예요. 이건 뭐냐? 첫 번째는 반복해서 암기시해서 이게 머리에 집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데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녀와 토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갑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게 뭐죠?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형성될 때마다 자녀와 함께 그 문제를 두고 토론해야 돼요. 공부해라 아닌 게 아니라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자녀와 토론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자녀들이 얘기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부모들이 들으면서 어떤 면에 인정을 하고 함께 동조해 가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형성됐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함께 자녀와 토론하면서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쉐마 교육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암기시키는 것은 정말 잘해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해요. 자녀가 조금만 대들면 화가 나잖아요. 나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면 들어야 하는데 안 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직장 가면 그렇게 안 해. 속으로 화를 내.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일방적으로 가르쳐야 하지만은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자녀와 대화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는데 20명, 30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수예요.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 격이 없는 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어가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그럼 일주일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집에서 자녀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함께 게임하고 뭐 하다 보기에는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자녀의 어려움을 얘기하겠지요. 숙제도 도와주기도 하고 자녀의 갈등, 연애의 갈등도 들어가고 조언도 해줄 것이고, 나중에는 부모들은 자기의 직장 생활이라든가 어려움들도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고통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 자녀 간의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들은 가정의 대소사까지 다 의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토론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그들은 배우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폭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의 교육 방법이 바로 이런 교육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는요, 강독과 문답식의 교육 방법이었다 합니다. 강독은 뭐냐? 암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읽고 외우는 것이 강독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워서 이게 3과 5량 이걸 다 외우고 나면은 그제서 선생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야, 이것을 네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 때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좋았던 조선시대의 교육 방법은 사라지고 이제는 토론이 아니라 강요만 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쉐마 교육과 조선시대의 이 교육과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조선시대 때는 부모보다는요, 국가라든가 사설기관에 의탁을 한 교육이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국가나 사설기관이 아니라 부모의 통제하에서 부모가 이 부분을 담당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부모가 담당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연약한 점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뭐냐?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문제를 갖고 함께 토론할 수가 있게 돼요. 선생님이 가르치게 되면 선생님의 말이 절대적이 될 수 있는데 부모는 사실 잘 모르다 보니까 그때는 뭐가 되느냐? 강요가 아니라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 부모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일주일에 몇 시간 대화하는가요? 10분 정도 합니까? 아니면 전혀 안 하는가요? 공부하는 시간보다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공부 되게 많이 했거든요. 1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12년, 그리고 신학만 24년 했어요. 8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했으니까 24년이에요. 그러면 공부만 해도 몇 년 했느냐? 36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8년 빠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거의 제 인생의 모든 것은 공부예요. 지금도 학교에 있으니까 공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들의 착각이 뭐냐? 애들이 책상에 앉으면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2시간만 앉아보면 끄떡끄떡 없겠지요? 여러분, 2시간 못 앉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10시간, 20시간 앉으라고 그러거든요. 좀 놀러 가려고 하면 놀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뇌가 안 버글까요? 버겁지요. 오히려 그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뇌를 쉬게 하는 게 오히려 올바른 교육이 아닐까요? 자녀가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닐까요?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운동을 1시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한국은 애들을 공부 못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학교가 이 한국이에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리고 부모들도 똑같아요. 조금만 놀러 하면 보내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쉼을 통해서 인생을 사색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쉐마 교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초점이 자녀가 아니에요. 쉐마 교육의 초점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4절부터 9절까지를 보십시오. 자녀를 가르치라는 얘기가 몇 절에 있느냐?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요, 너는 하면서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자녀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가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 이렇게 갑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부모에게 먼저 얘기한 명령이에요. 쉐마 교육은 자녀에게 먼저 주어진 그 명령이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를 귀중히 여겨라,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향기를 발산하지 아니하면은 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의 임무는 뭐냐? 향기를 발산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해도 자녀들이 못 배우는데, 부모는 안 그런데 자녀가 그려. 그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교사들은 알아요. 청소년 담당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느냐? 물론 자녀의 문제예요. 나도 인정해요. 그러나 부모의 문제 아니에요. 매일 싸우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뭘 배우겠어요? 집보다는 바깥이 좋지요. 여러분들 집에서 매일 공부하면 잔소리 해보세요. 그들이 어디 가겠어요? PC방 가지. PC방 가면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갑니다. 먼저 부모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부모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부모가 순종하는 모습 보이느냐?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붙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다른 의미예요. 손이나 미간을 삼으라는 얘기가 뭐냐? 개인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미간과 손은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이 미간과 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에요. 가정의 삶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지 아는지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부모들이 불평하고 싸우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두고 정말로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은, 문제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부모님처럼 저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려야 돼. 이걸 안 배우겠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매일 싸움박질만 하잖아요. 바가지 끌고 뭐 하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어려움 오면 매일 바가지 끌고 싸워야 돼. 이걸 배울 게 아니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얘기했느냐? 먼저 미간에 그리고 손에 표를 두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문설주와 바깥문입니다. 이것은요, 공동체와 사회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문설주나 대문 바깥문에 고역시대에 보면 여러분들 모세가 나올 때 양의 피를 뿌리거든요. 여러분, 왜 양의 피를 뿌리죠? 방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뿌린 게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못 봐요, 그걸요. 그러면 누가 양의 피를 보느냐? 심판의 천사가, 심판의 하나님이 지금 다니다가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바깥에서 보라고 피를 뿌리는 것이지 안에서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문설주와 바깥에 뿌리라고 바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사회생활 속에서 부모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녀들은 사회생활 속에서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들이 배울 수가 있어요. 매일 싸움박질하고 툭하면 이웃과 싸우면 걔들이 뭘 배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봐요.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을 봅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얘기한 거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은 안 하려 하는데 종이 하나 줍고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얘기한 걸 보면서 아, 사회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있느냐? 쉐마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개인생활과 가정생활 속과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본인 생활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쉐마 교육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은 죄다 자녀에게만 초점 맞춰요. 여러분 쉐마 교육 보세요. 죄다 자녀 교육이지. 어떻게 공부시켜야 한다, 어떻게 공부시켜야 한다.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빵 기계에서 국가빵이 나오고요,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붕어빵에서 국가빵이 나오고 국가빵에서 붕어빵이 나오면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기적 보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게 가서 사먹을 했는데 국어빵에서 붕어빵이 나오면 여러분 화 안 낼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쉐마 교육을 얘기하면서 먼저 부모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광독교회는 난 다 키웠는데.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은 여전히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부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나이와 관계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한 배를 탄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육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불광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지금까지 쉐마 교육하게 되면은 자녀를 어떻게 공부 잘 시켰어, 유명한 대학 보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쉐마 교육은 자녀 교육이기 전에 부모의 교육이고, 부모의 삶 속에서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사랑하는 그 배우는 그 과정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쉐마 교육이라고 하여사오니 정말 우리가 이 불광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